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장 1절부터 8절, 특히 3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는 신앙 고백 기도입니다. 은혜 받는 신앙의 고백 기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도인 시편 3편 중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마음이 쓰라린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죠.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쫓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항상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쓰라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탄식의 기도, 우는 기도,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여태껏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신지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3편 전체에서는요. 탄식의 기도가 있고요. 1절과 2절이죠.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한다. 이게 탄식의 기도죠. 그런 다음에 고백과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시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고백과 의지하는 기도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맨 끝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을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탄식, 고백과 의지, 그리고 간구 이렇게 나눠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이 고백과 의지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즉 기도할 때 다윗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서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의 과거에 같이 계셨던 주님을 지금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를 인도했던 그 주님을 지금 의지한다. 라는 것을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자기는 주님을 믿고 다시 굳게 서서 이걸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다시금 믿어서 붙들고 소망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인 시편 3편 중에 가장 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했기에 우리도 그래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콕 짚으셔서 내 마음을 닮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인도했던 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누구셨는지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어 내가 서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의 기도, 이게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길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고백과 의지와 소망의 기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부분 중에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 기도, 그러면 흔히 많은 분들은 사도신경을 외운다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또는 나는 이것과 저걸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 이 속에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이분을 내가 믿고 붙든다고 고백하며, 말로 입으로 고백하며 절실하게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뚝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기도예요. 다윗은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라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즉 내가 죄와 창피와 패배로 고개를 떨굴 때 그런 내 얼굴을 들게끔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 고개를 자랑스럽게 들 수 있도록 상황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래서 내 영광을 회복시키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고 절대 주권의 왕 중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목소리로 이렇게 신앙 고백의 기도로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왕 중 왕께서 여러분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내 목소리, 나를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내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를 들으시는 객관적인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윗이 믿기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거지만 사실이죠. 여러분, 이 주관적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객관적인 사실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믿음이, 암만 주관적이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의 방패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내 영광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어느 순간 일이 일어나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다시금 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목소리만큼은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 중에서도 들으신다. 이 생각과 믿음이 여러분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강물처럼 나를 덮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날 알고,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고, 그러므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이 사실이, 이 깨달음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겁니다. 눈물나게 감사한 겁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안 하고 못 배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격과 감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진짜 은혜의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냥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그 은혜 속에서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감격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윗이 합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순간 신비하게도 더 큰 믿음이 내 속에 임하게 돼요. 더 큰 소망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보다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걸 다윗이 합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이 담담해지고 대담해진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탄식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과거에서도 여태껏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주님을 붙든다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가 머무르며 주님을 찾고 붙들 때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한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예, 주님이 나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밀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평화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머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신 여러분들 다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택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여, 저희가 옛 모습이 아니라 더 담대해진 믿음, 더 확고한 신앙,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감사와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